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저희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좀 한 친구가 저에게 이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박제라고 하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조그마한 그 깨알 같은 그런 동그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겨자씨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요. 예수님 이 조그만한 보이지도 않아요. 잘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조그마한 믿음도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오늘 확인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에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아침에 일찍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말을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문장의 흐름에 따라 해석할 때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번역. 맞는 뜻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고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예수님이 그래서 제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비극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정도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에요.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을 만한 이 믿음. 여러분 이게 겨자씨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심을 때 큰 나무가 돼요. 커다란 한 10m 이상 자라는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요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작동하면,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한 거 뭐죠? 우리가 믿음을, 그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심느냐 안 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말 속에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말, 죽은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한 말, 죽어있는 말들, 믿음이 없는 말들이에요. 죽겠다, 답답하다, 절망스럽다, 피곤하다. 어떻게 보면요, 전혀 믿음 없는 말만 내뱉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 있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러나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 그래, 내가 제 자신을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나? 어쩌다 한 번씩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어쩌다가.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산을 들고 안 나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봐요. 수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모든 기도가 불발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불발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지라 하고도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그 믿음에 실패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했지만 이 단순한 이 진리 이것을 내가 왜 못 믿었을까? 조지 밀러라는 어떤 고아의 아버지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바다를 타고 바다에 항해하고 왔는데 자기가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요 자기가 설교하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한테 찾아갔어요. 왜 배가 안 움직이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배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조지 밀러가 그랬어요. 갑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개가 거쳤어요. 안개 거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보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간호사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간호사들이 왔어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선생님들이 오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건물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과 하는 것처럼 말이
그냥 앞뒤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에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러한 기도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기도할 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 25절 말씀 읽읍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 혐의라는 건 이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거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근데 26절을 지금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킴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거죠. 두 자녀가 있어요. 두 형제를 키우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서로 화해해라. 응? 그러면은 내가 네가 원하는 거 그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믿음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이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